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서 두 주 동안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할 텐데 앞에 놔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을 피시면 되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 건 알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진짜 아기 때 시므온과 한나 두 사람,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시므온을 만났을 때 시므온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하여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엄마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대요. 왜? 근데 이게 엄마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가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언해 주는 말을 이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성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Understand?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다시 결혼을 한다면 예수님 같은 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진짜 예수님이랑 결혼하기는 싫구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면 좋았겠다 하시는 분? 이제 좀 성경을 아시는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이면 어떤 남편인 줄 아시세요?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30세 되고 나니까 거지 같은 애들 70명 쫙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가다가 동네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리방황하는데 조금 있다가 소식 듣기를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소식 들어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홀딱 벗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 아버지다, 뭐 내 자식이다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 듣는 듯 했는데 결국 마지막 말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성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라는 분이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으로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러한 일이 있는데 임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보니까 2줄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가 맞습니까? 이 상황이 진짜 마리아한테 은혜 맞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궁에서 열심히 자비를 하던 아이들을 무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술이가 왕이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닐 때 살짝 만나가지고 그 왕과 관계를 하게 되면 그날로 성은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빈으로 책봉되는데 거기다가 애까지 가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성혼을 입어서 세도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혼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성혼을 입었어. 근데 이게 진짜 은혜 맞냐고요.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저에겐 더 놀랍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우리 요셉이랑 이렇게 관계해서 하나 낳고 둘째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지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누가복음 1장 37절을 잘 보게 됐어요. 이번에 꼬반에 갔다 오는데 오다가 이제 커피집 앞을 커피 공장 앞에 들려서 커피를 그분들 거 좀 사고 이렇게 오려고 샀는데 그 입구에 큰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 이 나라 말이니까 제가 모르죠. 근데 루카스 1장 27절 이건 알겠어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만드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써놓고 커피를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뢰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또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마리아가 첫 번째 은혜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돌멩이 맞아서 죽게 생겼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나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상황, 돌 맞아 죽을 상황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을 오늘 이 마리아가 행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은혜로 만든다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머릿속으로 추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일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여야 합당한 일인데 은혜로 바꾼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근데 그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는데 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난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렇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편집 중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짧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면 좀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여자의 영혼을 취해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받은 천사가 내려가서 그 여자의 영혼을 취하러 갔다가 그냥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왜 너 그냥 올라왔냐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엊그제 남편에서 숲속에서 쓰러져서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 시점에 그 여인은 막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측은해서 그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쌍둥이 아이들은 진짜 청산고하잖아요. 아버지도 엊그저께 죽었는데 오늘 어머니까지 여인은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빨리 취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고 올라오라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을 할 수 없이 천사가 취하는 순간 그 천사의 날개가 떨어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명령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기 위하여 쭉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가 살다가 이제 구두방에서 아마 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알아보는 그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하루는 한 여자가 쌍둥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구두를 맞춥니다. 싹 보니까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당신들 아이가 아니죠? 그랬더니 네, 6년 전 이러저러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할 수 없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가 낳았던 진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 진짜 자식처럼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때 천사가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날개를 주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거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것은 낭패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상황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어쩌나 할 요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사방에 애워싸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은혜의 때라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요 계속 원망하며 삽니다. 예수님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목사 할애비라도요 그 순간을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개판 5분 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은혜로 믿게 되는 순간 진짜 은혜로 뒤집어져서 나에게 넘쳐오는 그 모습을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끝까지 외면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피로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힘들지만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안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무슨 일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그러지? 막 가슴이 막 팍팍팍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었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시는군요.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깨어졌어요. 승질납니다. 와 이게 예전의 최유찬이에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이고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꼭 요 말해요. 그거 1년도 안 지나서 있어요. 어떨 때는 1시간도 안 돼서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면 낭패 보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너에게 복이 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줍니다. 일종 매그니피카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걸로 되어져 있는 그 바하 찬양을 듣길 원하시면 저에게 좀 오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CD가 하나 있는데 한번 저랑 46절부터 55절까지 한 절씩 5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내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인데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은을 입어도 나는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쩌면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의 찬양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은혜로 여기기 어렵지만 은혜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은혜로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면요, 빌립보서의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가 다 이루어집니다.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은혜로 받는데 그 사람이 비천하거나 힘들거나 궁핍하거나 상황이 애워싼다고 포기하겠어요? 그걸 은혜로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 이유 역시 아까 말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가끔 보다 보면 참 많이 배울 만한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대장암으로 48살 나이에, 저랑 동갑째기인데 48살 나이에 선종하신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KBS 스페셜에서도 계속 해줬는데, 난 가끔가다 KBS가 획가닥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거를 공영방송에서 몇 년 전에는 갑자기 누구죠? 우리 사랑의 원자탄 막 손양원 목사님을 막 1시간 몇 분씩 때려주는데, 와, 좀 이상하다. 왜냐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시더라고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87년에 인제대 의제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살레시오에 입회해서 광주 카톨릭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2001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2008년 11월까지 남부 수단에 있는 톤즈 마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는 톤즈 마을에 병실 12개짜리 병원을 짓고요, 한센병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살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기숙사를 세워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자립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 2006년도 인재 인성대상 특별상, 2007년 보령의료봉사상, 2009년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 이런 것까지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대장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분을 데리고 가냐,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한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한민족 리포터 방송을 방영했던 인연으로 이 신부님에 대한 선교 사역을 KBS 스페셜에서 그 이후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합니다. 그 톤즈 마을을 찾아갔더니 이태석 신부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에게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함께했던 아이들은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엉엉 웁니다. 존 리인데 애들이 발음이 안 돼서 졸리 신부님 그러는데, 졸리 신부님만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듯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포터가 쭉 계속 그 뒤에 일들을 방영하면 할수록, 같이 따라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이 이태석 신부님을 데려갔는지 그 이유가 하나 둘씩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방법 그대로 이 신부님을 통하여 그 톤즈 마을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셨어요.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수단 지역에 봉사 활동을 가려는 카톨릭계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의사들이 어마무시 많아진 거예요. 지난 2008년에 수단 아강그리알 지역에 2명의 봉사 사제를 아예 파송을 해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에서는 파송을 해버리고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요 수단 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지에 파견을 합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엄청나게 많이 늡니다. 또 예수 까리타스 수녀에도 그 수단 군보 지역에 수녀를 5명을 파송해 가지고 진료소와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한 MC 유재석 씨가 하는 그 장소에 이 수단에서 왔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한국에 와서 의사 공부를 다 마치고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갚으러 갑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3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도리어 이태석 신부님 혼자 고군분투하던 수단 지역이 몇십 배의 풍요로움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 형님인가도 똑같이 순교하십니다. 신부님이시다. 그 엄마가 미치려고 그럽니다. 내 자식을 왜 전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근데 그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극으로 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런 방식의 사건을 마리아는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한 말 대충 얘기하면서 재수 없다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와장창 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수 없는 일로 치부되지만, 은혜로 받는 순간 오늘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태석 씨처럼 이러한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안 가지고 싶으세요? 저거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일반 사람이 보기엔 불행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걔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죠. 안 그러면 내가 낳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봤던 마리아 찬가에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볼 때 그녀의 찬양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찾냐? 해박한 구약의 지식이 거기에서 팍팍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나의 시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시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찬가가 최소한 5개 이상이 겹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이 마리아가 한나의 시를 거의 달달 따루에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많은 신학자의 정통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흡사하니까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약속, 레위기와 민수기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지식이 총망라된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게 이 짧은 찬양 가운데 매그니피카트,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피카트는요, 찬송시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많은 교부들이 수시로 불려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연주를 해봤는데 바하는 너무 힘들게 작곡했어. 그런데 그것을 외워서 그 바하 시대에 있던 그 예배드렸던 모든 멤버들은 우리가 경배 찬양곡 하듯이 외워서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처한 일을 은혜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이 은혜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히 와야 하는 땅이다.
이렇게 때가 맞춰서 비가 오면 풍요로운 땅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돼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그런데 그 비가 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곧대곧대 와서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오늘 비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농작물들이 너무 잘 자라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담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면요 쫙 새요. 화강암이라서. 그러니까 바로 스며들어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담수 처리 능력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관계수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해놨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요단강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게 되면 최소 600m에서 9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찌개 하나를 지러 내려가려면 600m, 900m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고서 다시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한 바가지 푸고서 그러면 하루 지나가는데 그거 언제 되겠어요? 근데 그 방법 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알지. 너희들이 노예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오고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너희들을 놀라운 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를 두려워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힘들어요? 이게 뭐 힘들어요? 수로를 내래요? 연구를 하래요? 기름을 파서 갖다 쏘?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비가 와서 풍요롭게 되는 방법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비가 내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있었던 선교 탐방팀이 왔다 가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팀이 왔던 것이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그리고 해보니까 힘듭니다. 내가 변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했고, 변 목사님 오시면 빨리 크립스크림 모시고 가서 도나스 사드려야겠어요. 와, 죽겠습니다. 그것도 그분은 꼬반이잖아요. 꼬반. 까르차를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첫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들의 비용도 좀 절감해 줄까 해서.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지만 이런 선교 탐방팀이 오면 교회 예산으로 오지 못하거든요. 그 선교팀들이 본인들의 자비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아껴 드릴 수 있으면 그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니까 저희 아내에겐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강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층 방에 부부가 있고 2층 두 방에 한 분 한 분씩 있게 되고, 저희 집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타월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잘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타월 하나씩 가져가서 샤워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셨고, 그 안경 쓰신 선교 팀장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 팀장님이 네 하고 타월을 하나 쑥 뽑았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타올이나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꽉 차 있거든요. 4칸이. 그래서 하나를 쓱 뽑았는데, 그게 그분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 요 바로 전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았을 때 주신 타월을 자기가 뽑은 거야. 나는 거기 갔다가 그냥 받아왔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갖다 놓은 건데, 이분은 생각 없이 딱 뽑았는데 자기가
안수집사 안수받을 그 타워를 딱 받는 순간 막 여기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분이 알고 이랬을 리는 없는데, 제가 알고, 왜 거기 이름도 안 써 있거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취임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저도 그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이분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가는 곳마다 웁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 넘쳐나요. 우리 이번에 4분의 선교사님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아마 우리 재정팀이 이제부터 조금 선교비와 정리를 하시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상황을 쭉 두고 메모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저분이 선교팀장이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마지막 날까지 그 많은 돈을 내라고요? 에이, 너무한데요. 이걸로 싸우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이랑. 근데 하나님이 부담을 막 주는데 막 어쩔 줄 몰라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내가요, 그렇게 가서 꼬반에 갔어요. 꼬반에 딱 가서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진짜 이렇게 아시잖아요. 가본 적 좋은 길을 가고서 그 다음에 이런 길을 이제 한 40분 정도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우 이제 좀 걷자 그러고 내려가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 까르차 지방에는.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아내가 여기서 주일날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운동화를 갈아 신지 못하고 지금 신고 있는 그 랜드로버 같은 걸 그냥 신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밑에가 진흙바닥이 됐는데 넘어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발목이 딱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요 앞에 몇 걸음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자빠졌으니까 그대로 이제 내가 차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우리가 갔다 오니까 금세 발이 이만큼 부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 모든 일정 취소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팀들이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알잖아요. 선교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이 일로 평생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저희 아내 마음을 편하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머지들을 생각해 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길 내려가는데도 또 한 사람이 자빠졌어요. 이건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진짜 길이 아니야. 아주 거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옆에서 젊은 남자 2-3명이 꼭 끼어안아서 갈 정도로 아주 미끈 쭈꾸다 꽝찍,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한 30분 갔어요. 남의 집을 통과해서. 그리고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쫙 깎아놓고 교회 지을 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쁘게 깎아서. 그리고 지금 헛간 같은 교회당을 우리로 안내해서 우리 오는데 너무 고맙다고 음식을 준비한 거야. 아시죠? 닭국물에 이거 하나씩. 진짜 20명 들어가면 꽉 찰 만한,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왔다 가야겠다. 난 다른 교인들은 몰라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어떠한 분이, 당신들도 제가 이걸 듣고 당신들이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에 오는 교인들은 얼마나 거리에서 오는가?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오는 것 정도 거리에서는 다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살지만. 그러니까 30분은 이런 비 오는 날 미끌미끌 넘어지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와야지만 예배드려. 자,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끄러지고 자빠지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고 있는데 코로나니 뭐니 이제 다 그것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도 아직 지방구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어요? 네 형편?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게 맞겠어요? 그걸 상관하지 않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아마 이럴걸요. 난 지옥 가도 됩니다. 저들을 보니까.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전 그 생각에 제일 처음에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은 그래도 추석이 90% 되잖아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날 거기 나온 사람만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막 걱정이 되고 힘들고 마음이 막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저만 일어났을까요? 같은 모든 분들 다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안에 다리 퉁퉁 벗어 선교사님이 한 번 더 오후 일정 취소하자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만류하여서 오후 한 3시 반, 4시까지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도전과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몇 군데는 갔다 왔던 곳이기 때문에 좀 덜했지만 그분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에 땅을 교회를 짓겠다고. 교회 짓는데 한 11,000불 든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거 자재값이야. 보도블록 하나를 등거리에 메고 그 미끈당거리는 길을 왔다 가면 1시간이야. 근데 그 블락이 최소한 수백 개는 있어야 돼. 수십 명의 사람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거기 보도블록만 올라가. 한 분이 하나님 내가 이거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결정해서 지로번호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다 보내줄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 제가 갔던 여기 첫 번째 갔던데 두 번째 갔던데 이런 게 그래 내가 다 드릴 테니까 가서 다시 컴다운 되면 다시 연락 주시라. 처음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열매가 4분 딸랑 오셨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 아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물론 저는 30년을 같이 살면서 요즘처럼 자주 아내를 업거나 끌어안는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게 요 기간이었어요. 저에게. 어느 정도로 제가 힘들었냐면 하나님 이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아내까지 다치고 곧 다음 주일이면 또 이유정 목사님과 그 팀이 오면 또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든지 당신이 오시든지 좀 해달라고 제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니?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두겠니? 너 하나만 박살내면 나 힘듭니다. 이번 탐사팀 없는 걸로 하죠 라고 얘기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이번에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내 죽어도 다시 이런 거 안 할래. 그럼 끝나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은혜로 바꿔냅니다. 근데 그 은혜로 바꿔내는 기간 동안 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까? 최소한 10달 동안 배 이만하게 있으면서 옆에 있는 요셉에게 보기 부끄러웠을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말씀해 줬지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저만해졌다고 저게 말이 돼? 어떤 놈일까 저 자식은?
하루에도 골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뒤집어졌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을 은혜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지금 힘들어 죽겠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다 포기하고 싶지. 근데 그게 은혜야. 은혜로 바꿔봐.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피 튀기듯이 얘기하는 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지금부터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왜 이러죠? 흥분이 돼요. 이 이태석 신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분 혼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때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받는 일만 은혜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만 밝혀내면, 그것만 내가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건데. 저는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마리아 숭배니 그리고 말이 많은데 다 집어치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저 육신의 저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은 저 여인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 여인이 능력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성령님이 완전히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꽉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혓바닥 찌글찌글 치면서 넌 왜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들 마음 안에서는 이게 내게 은혜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약간 마치 간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 해 다리가 부러졌는데 처음 나오는 찬양이 이거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속에서는 쥐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내 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딱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유찬아, 지금 너 그 시간이 그게 은혜의 시간이야. 은혜의 때야.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보이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야. 말씀 안에서 우리 마리아처럼 참 은혜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안과 우리들의 살아온 경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평강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이 있음을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을 받아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뛰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